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느헤미야 52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재밌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제 머리와 관련된 일입니다. 제가 엊그제 머리를 잘라서 지금은 파마기가 좀 많이 사라졌는데 최근 한 6개월 정도 계속 파마 머리를 고수하고 있거든요.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좀 웃기지만 좀 잘 어울렸나 봐요, 파마 머리가. 부끄럽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잘 오지 못하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로 기도하러 오시면서 이제 드디어 저의 이 파마 머리를 실물로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시고 인사해 주실 때 목사님 파마하셨네요. 파마가 정말 잘 어울려요. 목사님 어려 보이세요.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좋죠.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 느헤미야 52 프로젝트 시작하면서 이제 성도님들이 막 오시기 시작했을 때 그런 인사를 들을 때는 오랜만에 오셔서 오랜만에 나를 봐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시는 분들마다 2주가 지나도 그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결국 저는 그 인사를 한 달 내내 듣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인사를 해주신 분들은 파마한 저를 처음 보시고 반가운 마음에 그렇게 인사를 해주셨을 텐데, 제 입장에서는 그걸 한 달째 들으니까 처음에는 좀 의아하다가 나중에는 참 재미있더라고요. 감사하기도 하고요. 파마 한 번 하고 이 파마 머리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들으니까 파마하기 잘했구나, 그리고 좀 전문 용어로 뽕 뽑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파마가 잘 어울린다라는 인사를 듣는 것도 너무 좋았지만, 그래도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좋았던 건, 그리고 정말 감사했던 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가까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도 그렇고,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 안타까움도 그렇고, 어쩔 수 없지만 속상함들이 가득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시간대는 다르지만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격려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도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깊이 기도했던 시간이 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 시간을 잘 갖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저의 연약함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은 적어도 한 5분 정도, 좀 많게는 한 15분 정도 이렇게 가까이 되시는 성도님들이 예배당을 지키시고 이렇게 촛불을 밝히시는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함께 찾고 있는 이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싸움이 나 혼자 싸우고 있는 싸움은 아니구나, 함께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 누리고 계시죠?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라는 이런 간증, 그리고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 같다라는 간증은 우리 지지난주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반응이 끊임없이 성도님들의 입술과 마음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들을 보면 우리 정말 이 성남제일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요 예배도 점점 말씀과 기도로 뜨거워지는 것 같고, 금요 기도회도 우리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면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또 행복합니다. 빨리 코로나 종식되고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모여서 마스크도 이제 좀 벗고 시원하게 막 내뱉고,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 손도 잡아가면서 축복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함께 교제도 하는 이런 날도 빨리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이런 기도가 정말 좋고 감사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까? 생뚱맞은 질문 같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좋아하시겠지라는 답변이 당연한 것처럼 어리석은 질문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혼자 우리끼리 뿌듯하고 감사하고 그러는 것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하는 그 모습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물론 당연히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머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모든 기도가 옳은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의 모습도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니까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금식하고 애통해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다섯째 달, 일곱째 달에 행했던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것을 애통해하면서 다시 성전이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했었던 금식 기도였었거든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이 세워지는 것, 이러한 회복을 갈망하면서 금식으로 기도했었던 거죠. 그렇게 행했던 금식이 무려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70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70년 동안 행했던 금식 정말로 나를 위하여, 지금 2번 반복됐어요.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길, 예루살렘이 회복되길 바라면서 하는 이 기도가 어떻게 나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금식, 그 기도가 자기 스스로, 자신들 스스로를 위해서 행했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런 하나님의 지적이 이해가 됩니다. 먼저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나아가서 이방의 빛이 되라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신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했던 그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겠다라는 결단의 목적이 아니라 성전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 그 자체가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아니라 그 성전 자체가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5절 그 앞부분에 보시면은 온 땅의 백성 그리고 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백성들 앞에 가장 앞장서야 할 그 제사장들까지도 금식이라는 이 제도가 마치 제사가 부족해서 또 정성이 부족해서 이 사태가 벌어진 것 마냥,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것 마냥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을 빌려서 호소하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이렇게 성전을 이용해 왔었습니다. 성전을 자기의 성공과 안위를 위해서 사용해 왔던 거죠. 성전이 있어야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성전이 바르게 서 있어야 내가 평안할 수 있고, 그 성전이 있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스가랴보다 조금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레미야 7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거죠. 이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거 여호와의 성전이야. 여호와의 성전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이들의 이러한 고백들,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거짓말인 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죠. 사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 성전이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이 고백하고 말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종교적인 거잖아요. 때로는 거룩해 보이기도 하고 믿음 좋아 보이는 고백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어떻게 이것이 거짓말인 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짓말을 지적하셨던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을 이겼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도둑질했죠, 살인했죠, 간음했죠, 거짓 맹세했죠,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성전 앞에 와서 성전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가증한 일을 꾸미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결국 그들이 성전을 외쳤었던 이유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외쳤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생활에 익숙했던 그들은 자기들이 오래전부터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을 버리지는 못하겠고, 그런데 내가 성공은 해야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눈앞에 보이는 걸림돌들은 좀 다 치우고 제거해야겠고, 그런데 성전은 버리지 못하겠고, 결국 내가 성공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부자가 되고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라면 바알에게 분향하는 것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신앙은 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성전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는 다녀왔기 때문에 이 신앙은 버리지 못하겠는데,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는 해야겠고 그 자리는 지켜야겠고, 그런데 내 삶의 내 성공은 버리지 못하겠는 거죠. 내 욕망과 내 탐욕은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기도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오로지 내 탐욕만 가득합니다. 성공 위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어려움으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도 나를 위한 욕망의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상위 목적과 하위 목적을 구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 한 가정의 가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정말 가족을 위해서 죽도록 일했습니다. 이때 상위 목적,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목적은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아니, 조금 더 궁극적으로는 그 가정이 잘 먹고 잘 살면서 행복한 가정을 누리는 거잖아요. 이게 상위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아래에 있는 하위 목적은 일이 될 겁니다. 상위 목적, 가정의 평안, 가정의 행복,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이 하위 목적, 일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위 목적인 일이 주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먹여 살렸는데, 가족은 잘 먹었는데, 그래서 잘 컸는데 가정이 화목하지 않는 거죠. 매일 싸웁니다. 그러면은 이게 목적을 바르게 성취한 걸까요? 아니면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건강을 잃어버려서 가족과 화목함을 누리지 못하고 병원에만 누워 있다면, 이건 역시도 상위 목적, 우리가 이루어야 할 궁극적인 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하위 목적만 달성한 부분적 성공이겠죠. 결국 이 부분적 성공은 실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이 하위 목적을 실행하려고, 실천하려고, 그것을 이루려고 멀리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좀 이해를 위해서 비유를 해보자면 느헤미야 52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의 행위는 하위 목적이겠죠. 그렇다면 상위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코로나 장벽을 기도로 돌파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코로나 장벽을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우리의 진짜 목적이잖아요. 기도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장벽을 기도로 돌파해야 되는데 코로나 장벽 가까이는 가보지도 못하고 기도라는 이 행위에 얽매여서 기도했다는 것에 만족해하고 기도했다는 그 사실에 뿌듯해한다면은 우리는 이게 여전히 하위 목적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래서 진짜 목적은 이루지도 못하고 그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는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이 기도가 어쩌면 나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두려운 건 저도 사실 기도하면 너무 좋아요.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그 기도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건 맞니? 너 기도 나를 위해서 한 거야? 혹시 그 기도 너를 위한 거 아니니? 이렇게 응답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52 프로젝트가 혹시 너를 위한 거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함께 있는 거죠. 제가 하루는 아침에 좀 일찍 출근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일들이 가득한 걸까요?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슬퍼하면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제 머리에 스쳐 지나간 생각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따 점심에 뭐 먹지? 이거였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슬픔으로 기도하는데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 한켠에 있는 그 욕망, 그 먹을 것을 향한 그 욕망이 이게 잠재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다르게 뭐 먹지? 이게 불쑥 확 올라오는 거죠. 여전히 그 욕망 안에 머물러 있는 저의 이 얄팍한 모습 보면서 굉장히 슬프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느헤미야 52 프로젝트 정말 잘 참여하고 있고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 제목 놓고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 이 기도를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셨던 기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금식하고 애통해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뒤돌아서 실제 삶으로 가서는 진실한 재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긍휼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삶을 살지 않았었던 거죠.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이웃들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인 재물로 그 사람들을 압제합니다. 서로 잡아먹으면서 이익을 보려고 했던 거죠. 그게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났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직장에서는 상사들에게 또는 거래처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새벽에 올려드렸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였을까요? 11조와 주일 헌금, 또 감사 헌금, 또 여러 가지 목적의 그 헌금들을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드리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는 기업가가 있다면 그 11조와 헌금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대가 되어서 열심히 전도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신의 며느리를 구박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있다면 그 전도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주일에 또 각 예배의 대표 기도를 맡아서 그리스도인의 사랑, 또 평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정에서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직분자들이 있다면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스가랴가 살고 있었던 이 시기는 성전을 지어야 한다, 성전이 회복되어야 한다 라면서 그 목적을 위해 여러 나약한 사람들이 당할 불의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로 만족하거나 그걸로 뿌듯해하면서 위로를 느끼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이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모습으로 좀 다시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예배당 안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마치 막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상한 일 막 다 쏟아내고 이제 좀 후련하네, 이제 좀 뿌듯하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내가 고백한 그 기도의 고백들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를 속상하게 했었던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더 섬기고 직장에서 다시금 정직을 회복하고 코로나로 어려운 이웃들은 누가 있는지 돌아보는 삶, 이렇게 회복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바른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기도를 완성시키는 것, 그게 이 코로나 장벽 기도로 돌파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고 속상해하고 지쳐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힘든 세상에 마치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럴 때 코로나라는 장벽이 무섭게 느껴지고 막 두려웠는데 병 걸리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웠는데 예수 안에 해답이 있구나. 예수 안에 능력이 있구나.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계속 눈에 들어왔던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 이게 7절 말씀에 있었는데요. 12절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반복되죠.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모습들, 그런데 그 기도가 가식적이었다라는 그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또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했었던 것들 아시고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던 거죠.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던 거죠. 너희들 그 잘못됐어. 그 바꿔야 돼. 너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이게 등을 돌렸다라는 의미거든요.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린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자기의 욕망이 말하고 있는 그 목소리에는 귀를 열으면서 자기의 욕망대로 행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었던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닫고 우리의 욕망이 말하고 있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13절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이제는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불러도 듣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불러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바벨론 포로였었던 거죠. 그래서 제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돌이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좀 다시 한 번 더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기도하는 그 행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뿌듯해하고 그냥 스스로 좋다 이거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 그 기도를 완성시키기를 결단하는 거죠. 단순히 기도하는 그 행위로 우리의 신앙적인 의무를 다 끝냈다 이게 아니라 기도하고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우리의 기도가 증명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차원에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교의 씨앗은 물론 인간 안에 내재하지만 오로지 인간의 삶 전체라는 밭에서만 싹이 튼다. 지금 여기는 종교의 씨앗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건 맞죠. 골방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인간 안에 내재하는 거죠. 그러지만 그게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 전체라는 밭에서 싹이 트게 해야 하는 거죠. 싹이 트게 하고 열매 맺고 풍성한 삶으로 그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우리의 삶에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기로 고백하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찬양 가운데 나타나는 고백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여러분, 모인 걸로 끝 아니에요. 느헤미야 52 프로젝트 한다고 시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거 그걸로 기도 끝 아니라고요. 모여서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단하는 거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의 기도와 이 고백이 이 예배당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좀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삶을 통해 그 기도를 실천해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 기도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사에 이렇게 나와요.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 된다. 근데 뭘 취해야 되냐면은 겸손함,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죠. 거룩함, 정직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버릴 거 있어요. 교만함, 천박함, 얕은 거죠. 거짓됨, 이런 거는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최종 목적이 뭐예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당 안에 기도의 고백 머무는 건 아니라, 끝나는 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없는 불성곽을 있게 하시고 있는 산을 없는 것처럼 평지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바라보는 거죠. 왕도 없고 제사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이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 덮이길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겠습니다. 그 예수님 닮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결단의 마음 담아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